기도하고 그런 연애 또 전반적인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계획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는데 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수 예배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전에 날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매 이제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배에 대한 열정과 또한 하나님 예배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헌신들이 섬김들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왔사오니 예배된 은혜로 채워주시고 찬송 한 곡조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엠마오로 행했던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음으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이 밤에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행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방송으로 예배를 동참하고 있는 지체들조차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되 바라기는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4절 가사에 보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사람이 간사하고 악한 게 서로를 신뢰 가운데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막 자기 유리한 쪽으로 되려고 깨버리고 사람들의 어떤 쌓았던 신뢰를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죄악들이 발생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이 약속은요,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8장 있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만 안 깨면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반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맺은 이 약속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기독교는 약속 언약의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변함없는데 우리는 쉽게 변하고 변질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시고 날 구속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을 받은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되 아버지 주님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이 변하게 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깨어 기도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오늘도 주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아버지
인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의 삶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아버지 충성하였으며 큰 것으로 내게 맡기노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영혼 구원하며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땅의 끝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말세지 말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463장 우리 찬송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들 되게 달라고 하나님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463장 찬송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가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연회에서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교회가 적지 않아요. 많아요. 우리 연회 부산부터 해서 또 제가 감리사 협의회에 있는 동안에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참 힘들고, 또 어떤 지방에서는 당회 하다가 완전히 거기서 완전 막 교회가 장로님과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든 그 교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싸움이 없잖아요. 제 생각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은 저를 담임자로서 믿고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만 않더라도 교회는 부흥한다. 근데 힘들게 했다가 한순간에 막 무너지거든요. 결국은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막 그런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목사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부흥과 교회 성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서로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3, 4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비통하고 원통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고 교회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사탄 마귀에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유혹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게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든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아버지 목회자와 회칠한 무덤 같은 아버지는 성도들은 무너지고 망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주인이 누구십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목사님들이 좌지우지하고 장로님들이 좌지우지하고 권사님들이 좌지우지하고 집사님이 좌지우지해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오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문 닫는 아버지 하나님 악순환이 사사기처럼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여,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군이르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섬기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든든히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아버지 하나님의 두 날개로 날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피자 뜨겁게 사랑하며 너나 할 것 없이 유무상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되 마르다처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열정이 이때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사랑에 매는 줄로 힘싸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성령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교회 시대로 연이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지역마다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세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가 되어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영적 부흥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정말 뜨겁게 존경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들리는 소식은 위원회든 지방회든 아버지 하나님 총회든 간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과 고린도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분열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은 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정말 같은 말 같은 뜻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뜨거움과 불을 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세우신 밀양감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초대교회처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레의 안대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명품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삼으면 돼요. 시간 우리 270장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우리 뜨겁게 찬송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허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아멘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멘. 제가 감리사 협의회를 갔는데요. 우리 감리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를 들어왔는가 봐.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지난 주일날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까먹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말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감리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야 감리사님 이러니까 지휘도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가대지.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합니다 하니까 왔다 자기는요 아니 감리사님은 예배 인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또 성가대 그거 하고 또 올라가서 설교하고 오후 보니까 또 찬양 인도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로 저희 교회가 작년에 우리 삼남연회에서 15개 지방 가운데서 저희 교회가 그 가장 이제 선교하고 이게 부흥하는 교회 가지고 우리 1등상 먹었잖아요. 이제 그게 그러면서 그 원인을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감리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 자기가 도전 받았다고 저희들이 1,000만 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반주자가 오는데 이제 땜빵 반주자가 보면 사모가 반주도 하고 막 방송도 하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일당 100인 성도합니다. 없으면 또 장로님도 PPT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사들을 막 개발해가지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부흥되지가 않아요. 저는요 목사로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요까지만 일단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요까지만 들어오면 돼. 여기까지만 모시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랑 사모랑 하여튼 우리 장로님들이 구워 삶아가지고 든지 정착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우리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있죠? 시작.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거내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없었으므로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감사하는 거는요, 사람이 뭔가 이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무리를 잘 해야만 또 다른 시작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적인 상황을 보면 이 연말을 복되고 은혜롭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1월 말에 우리가 성가 경연대회 했잖아요. 우리 찬양 경연대회. 그래서 그거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 또 성경 퀴즈대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달 남짓 아니면 뭐 2주든지 3주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문제집도 풀어가고 또 퀴즈제도 하면서 은혜로운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담임자로서 이게 하나의 어떤 행사나 이벤트로 남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하느냐, 그 목적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경연대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찬양을 회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 저희의 목적은요,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재정도 들어가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맞춰가지고 개인이 상을 타고 영달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영적으로 곤고해 줄 수 있고 궁핍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예요?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말이나 1월 초에 가지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뭐 일주일이든지 그 기간은 제가 감동대로 하겠지만 이 특별 새벽기도까지 해서 이게 이제 완벽한 어떤 하모니를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종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를 회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그러면 모든 상황적인 부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영광석성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그렇죠. 출애굽 자체가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바로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태양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내가 우상이나 섬기고 바로나 섬기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을 출애굽 세상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 강신장된 80이 넘은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흘길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함이 위함이다 하니까 콧방귀 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는 일개 인간이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능멸한 것이 아니라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바로가 완전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성벽을 재건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세운 목적이 종국적이 최종 목적이 성벽 짓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벽을 짓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 그렇죠. 따라합시다. 심령이 부흥되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것은 예배 회복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회복의 기준이 되며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 되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전국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올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이 하나님께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는 것,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교회를 힘들어서 교회를 몇 억이든지 몇 천만이든지 몇 억을 몇십을 들어가지고 교회를 지어놨는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무너지고 팔려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로 건물이 교회지만 종국적으로 따라합시다. 사람이 교회이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들이 정신이 죄송합니다. 일하다 보면 팔려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리아 마르다 늘었는지만 누가 필요합니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필요합니까? 따라합시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그죠? 마리아는 훌륭하고 대단하고 마르다는 아무도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따라 네가 하는 헌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네가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네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네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생업에 매이고 사역에 매이다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서로 선물도 줄 수 있고 또한 봉급을 많이 타서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선물, 돈 이겁니까 여러분? 그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죠? 아무리 그렇게 물량적으로 주고 돈을 많이 주더라도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성이 없다면 그 부부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읽히는 겁니다. 왜냐?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만약에 이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라면 7장에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7장이 안 끝나잖아요.
똑같이 1장부터 7장처럼 8장부터 13장 똑같은 장수에 그죠?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 본 분들 다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오늘은 그죠? 7월 그 이제 초하루죠. 첫째 달이니까 초하루입니다. 2절에 나오죠.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들들나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에게 7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7월 1일 7월 초하루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팔절. 나팔을 길게 불면서 그들이 새해를 그들이 이제 종교적입니다. 새해를 신년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팔절, 신년절을 7월 초하루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은 해두세요. 7월 10일이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알죠? 대속죄일이 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의 죄악들을 속죄하는 날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고 7월 10일이 뭐예요? 그들이 대속죄, 죄가 속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 7월 14일부터 뭐 나중에 나오니까 22일까지 나중에 뭐 드립니까, 여러분? 초막절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유대 3대 절기 뭐예요?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뭐예요? 맥추절. 세 번째가 뭐예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잖아요. 근데 유월절은 뭐예요? 구원의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것. 맥추절 뭡니까? 초실절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농사를 지어놓고 그죠?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뭐예요? 죽지 않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절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장 그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다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여. 7월 24일들도 제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 영적 각성 대집회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번 다시 한번 스케치 보면 7월 1일 날 나팔절 지키고 7월 10일 날 대속절 지키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지키고 초막절 그 다음 날도 붕해를 합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영적 각성 대비절이고 이 말이며 7월 달 온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회에서 이 12월 달과 그리고 1월 달이 그런 복된 달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막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럽니다. 자, 수문은 제가 설명드렸죠. 수문이 뭐냐면 물숫자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는 뭐예요? 밖에는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뭐예요? 실로암 물이 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들고 수로가 나중에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생기기 그죠? 이게 들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그런 행렬이 있는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 율법책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는 인생,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감리사 협의회가 이번에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후에 비행기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해가지고 거기 공항에서 이까지 오는데도요 설교 2편 들었습니다. 설교 2편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담임 목사님의 제가 이거 유튜브 올리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 복습하라고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한 번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중에 시간 있을 때 들어보세요. 은혜가 따따블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가 따따블로 임해요. 보죠. 여러분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했는 게 진짜 아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안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내가 질문했을 때 그것을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좀 더 아는 것은요 이걸 영적으로 내 말씀으로 나의 레마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깨놓고 지적으로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깊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교는 아니지만 나팔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해서 대속절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3절 시작. 수모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제가 오다가 제가 뭐 오늘 설교할 거니까 다시 한번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듣고 있는데 저기 누구 목사님이지 그랬는데 여기 무릇 알아들을 만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애의 엄마 젖을 떼는 데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엄마 젖을 떼는 데가 우리가 보통 그죠? 3살 그죠? 지금은 옛날에 뭐 지금 부녀가 생겨서 그렇지만 옛날을 생각하면 만 3, 4세 정도까지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뭐 이 말은 그렇습니다. 애가 젖을 딱 뗀 그 순간부터 그때는 뭐냐면 엄마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한글을 깨우친다는 겁니다. 물론 글을 쓰고 이런 걸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른들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만 3, 4세가 되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노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남녀노소 물론대손하고 어디 모였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겁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뭐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예배가 엄청나게 쪼개졌잖아요. 영어부는 영어부대로 그죠? 뭐 유치부대로 청부대로 이런 연합 예배의 개념이 막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왜? 애들이 주일 대예배 갖다 놓으면 애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뭐 이런 목적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전통 있는 교회는 지금도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근데 성경 공부는 따로 할 수 있지만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 생각합니다. 저는 제사 세대잖아요. 저는 재령이가 율관공파 25년 제사 드릴 때요. 꼬맹이들도 거기에 그죠? 거적대기 위에서 부동자소를 해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예, 그렇게 히브리인들도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냥 이 강론하는 것을 다 깨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오늘도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나 주의 종들이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 예배의 그 행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단지 교육의 효과를 때문에 찢어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이 수문학 광장처럼 한글을 우리 같으면 한글을 깨우친 그 세대부터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의 세대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쫙 하니까요. 자, 쭉 내려가지고 자 8절입니다. 쭉 8절입니다. 내려가서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강해 설교입니다. 말씀을 일단 읽어놓고 백성들하고 다 읽어놓고 중간에 그죠? 말씀 들을 때 일어섰다 있죠? 5절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면요 누가 입장할 때 일어섭니까? 판사가 등장할 때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민사든 해거든 판사가 등장할 때 다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판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착석시킵니다. 오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진정한 경외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다음에 이제 강론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래 감동이 되고 이지만 전국적으로 그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제가 말했죠. 말씀을 뜻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이블도 있고 스크립처 뭐 기록하다는 있는데 말씀의 또 다른 뜻이 캐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캐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카메라 이름요 하면 제가 대낙 난감합니다. 제가 말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 잊어먹으면 제가 들읍니까? 따라합시다. 재는 자.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캐논은 재는 자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3cm 자가 있으면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척 개념이라고 그랬죠? 척은 몇 cm라고 그랬습니까? 들은 분 알 겁니다. 척. 주여.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고 월척을 그렇게 제가 그랬는데 30.3cm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100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척은요 30.3cm입니다. 30cm도 안 돼요. 30.1도 아닙니다. 30.2도 안 됩니다. 그건 준척입니다. 준할 준자를 쓰는 겁니다. 정확하게 30.3이 돼야 거기서 한 척이 되고 월은 뛰어넘다는 겁니다. 그래서 30.3cm부터 30.4cm가 돼가지고 월척이라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기계나 기계를 좀 아시는 설비 같은 건요. 이 1mm가 아니라 1mm를 1000개로 쪼개놓은 게 있어요. 마이크로 뭐 저는 이겁니다. 1mm도 얼마나 작은데 이거를 반도체 같은 데는요. 이걸 1000개로 쪼개나고 100개로 쪼개나는 겁니다. 그게 틀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로켓 있잖아요. 로켓가 이 막 1000분의 1, 100분의 1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틀리면요. 여기는 작지만 나중에 날아가면요. 이게 완전 3,000%로 가는 거랍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돼. 이 정도로 봉사하면 돼.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냐면 이제까지 그들을 봐요. 나중에 나옵니다. 초막절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근데 회개했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능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11조와 헌물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과거에 지었던 죄악들이 떠오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근데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은 크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는 눈물로 시작됐지만 마지막까지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요 회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로 붉은 그 죄를 흰눈보다도 주홍 같은 우리들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들이 어떤 은혜를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여러분 이번에 성경 퀴즈 되면서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연초에 제가 하여튼 바쁘지만 또 시간 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뭐 신약을 한번 그 하든 아니면 뭐 짭더라도 그죠 하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가지고 5년 목회했지만 처음으로 성경 퀴즈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면 다음에는 못한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가지고 이제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목장들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찬양 경정제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알미라는 것은 지적인 암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놓고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수문화 부흥 운동을 한 다음에 그 은혜가 말씀이 얼마나 거하든지 그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는 신학교 때부터 이제 큐티를 했거든요. 그때는 저기 이제 두란노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삶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명의 삶 영어로 living life거든요. living life. 처음에는 한글로 버전하다가 영어 공부도 할 겸 해가지고 저는 living life 영어로도 완전 영어로 된 걸 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이렇게 몇 년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권지연 목사님이라고 애들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을 갔는데 저 양수리 저 수양관 있잖아요. 저기 양수리 수양관 경기도에 그 가평인가요? 그쪽에 있어요. 남한강에 있는데 거기 가서 권지연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와 이분이요 GTM이라고 GT라는 큐티를 했는데 엄청 수준이 있는 거예요. 본문을 해석한 게 너무나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삶 그 다음에 그 매일 성경 이 두 개를 하고 있다가 내려놓고 그 GT를 한 십몇 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 제가 부목 있을 때요. 그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큐티 좀 합시다 큐티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그거 왜 하노? 성경책 맨날 갖고 다니는데 왜 돈 들여서 쓰잘데기 그래 하냐고 몇 번을 했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 컷하니까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밑에 있는 중고등부는 하고 청년들 제가 했습니다. 왜인걸? 나중에 딱 그 담임 목사님이 저 김양재 목사님 요번에 우리 부흥회가 만났잖아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그래서 그 큐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가요 개척해가지고요 지금은 15,000명이가 모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부흥회 원동이 뭐냐? 오직 큐티했다. 그 목사님은 김양재 목사님은 큐티 목회만 해요. 거기 도전 받고요. 야, 이 목사, 우리도 큐티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 아들은 안 하더만 뭐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온 교인들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 교회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다가 저는 오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지금 그죠? 이게 뭐예요? 복 있는 삶 하는데 이거는 우리 또 신우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럽니다.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거 여러분 잘 우리 장로님하고 계시냐 뭐 있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그냥 뭐 대충 적당히 하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매일 하는 큐티 교회 오면 새벽 기도가 되고 못 오면 집에서 유튜브로 하면 되지만 이 큐티하고 예배 두 가지만 집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말로 성경 통독하고 큐티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한번 적는 것도 필사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 때문에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을 정말 주옥같이 전하고요. 성도님들은 그 들은 말씀을 갖고 큐티하고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뭐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습니다. 1시간 정도 합시다.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준비하신 대로 은혜 되는 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진지라 하였고
15절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자, 여러분 이 기록한 바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초막을 지어라. 여러분 사실 초막은요 얼기설기 그죠? 우리 같으면 종려나무 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얼기설기했는데 그 하찮게 보이는 초막을 지을 때도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으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상식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교회가요 왜 지금 제가 아까처럼 우리 연회에서도 뭐 우리 지든 인근 연회 지방이든지 왜 그러냐면 목사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그 교회 주인 되려 하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고 찢어먹고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는 종이로소이다.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말씀을 깨달았냐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서번트 우리는 종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인 의식은 온데가 되었고 우리는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주인이 되는 안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막입니다. 16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모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러분 이에 나갔다는 것은 이에 뭐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순종. 따릅시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은 믿음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믿고 기도했으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뭐요? 믿고 기도했으면 열심히 교회에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고요. 헌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노력으로 봉사하고요. 기도하고요. 이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고 그다음에 문화부여도 했잖아요. 문화는 차이가 뭐죠? 5달란트는 차등이 있지만 문화는 균등하게 줬잖아요. 한 문화씩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문화나 받았지만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과부의 그 2랩돈이 있지만 그 양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뭐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양 가지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렙다 과부뿐만 아니라 사르바과 이들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봐요. 자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제가 몇 년 연도는 기억하기 쉽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 3차 우리 포르기야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주여. 따라합시다. 444. 이건 기억이었잖아요. 그죠? BC 444년에 귀환했다. 딴 거는 모르다. 왜냐하면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다음에 1차 포르기아는 538년 스룹바벨 그죠? 성전. 그다음에요. 458년 에스라 심령분 444 444년에 뭐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재건 심령분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때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이 기원전 1445년입니다. 뭐 뒤에 빼고 1444로 외워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기원전 1444년에 출애굽 거기서 뭐요? 좀 있다가 광야 이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렇죠. 그 시대 어간에 태어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 1000년 동안 출애굽 여호수아 때 그죠? 광야 그 시대 출발할 때 그때부터
지금 444년이니까 약 우리가 반원이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약 1000년 동안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왜냐하면 절기를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율법에 주셨지 않습니까? 새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레위기도 나오죠 했잖아요. 그 절기를 그 1000년 동안 불순종했던 그 죄악들을 이제서 깨닫고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착각했던 것들을,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든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복을 안 주셨는지 5년 목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요. 순종. 무슨 말이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직분이 있고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만든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말했죠. 구원은 믿음대로 받지만 축복은 말씀에 순종해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뭐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초막절을 이제 회복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잘 살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 누리느냐? 이 말씀을 아버지도 순종하고 할아버지 조부모도 순종하고 손자 손녀들도 순종할 때에 천대까지 가는 겁니다. 3대 가는 부자 없다고요. 이상하죠. 3대를 못 넘기는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깹시다. 3대가 아니라 4대, 5대, 6대 가면 갈수록 더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날마다. 여러분 진짜요. 이 은혜도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이 성경 퀴즈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통독에 대한 어떤 이게 그 생장점이 한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언젠가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도전하세요. 사복음서를 다 읽는 겁니다.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12월에 한번 읽어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다음 뭐요? 그걸 발발 삼아서 이 사도행전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부터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연속극도 재미가 있고 누구 뭐 놀러 간도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떼서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제가요 옛날에 하이 기쁨 처치라고 조병호 박사님 제 이제 영적인 이제 스승이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중학생 짜리가 1년에 중학생 자기 학교 공부하면서요 1년에 15독인가 공부하는 중3짜리가 1년에 정확히 13독인가 15독인가 했어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제가 공부할 때 듣고요, 나는 뭐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복을 주셔가지고 얼마 전인가 제가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맨상가 어떤 뭔가 나상가 뭐가 정말 제가 기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그런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진짜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최고의 학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방배동에 있는 하이김녀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탁월한 아이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복은 말씀 회복에서 시작된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이 연말에 연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랑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 마치는데요.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밀양감리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적인 뿐만 아니라 순정함으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리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공동체는 곧 말씀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그들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의 변화와 개혁운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회복인 것처럼 오늘도 진정한 회개 역사가 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면 회복된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겨울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온전한 복을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가, 우리 부모 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와 복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선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오셔서